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따뜻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오시는 길이 많이 험난하셨을 텐데요. 예배 전에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내린 폭설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뇌의 순간을 겪곤 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과 고뇌와 고민들을 겪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인 가족이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주변의 친한 지인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아려오는 마음이 경험되곤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아려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상처를 받은 분, 또 그렇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를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열매의 기쁨을 맛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신학교를 나오고 살아가면서 저의 주변 관계들은 거의 점점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는 상황에 제가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과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곰곰이 살펴보면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날 때에는 그저 반갑고 재밌고, 그들과 옛 이야기와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나눌 때는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제 마음속에 막막하고 갑갑한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마치 이러한 마음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현실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찢어질 듯한 바울 자신의 마음을 로마서 9장 3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이전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주권적 택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들은, 내 친구는, 내 가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라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찢어질 듯한 마음을 먼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책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쓰여진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들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더욱더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유대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오히려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쪽은 대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먼저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특권을 지니고 자란 유대인들은 그 의를 얻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의를 얻은 뒤바뀐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32절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믿음보다 행위로 율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릇된 방식으로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이죠. 바울의 형제, 바울의 혈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로워져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을 강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로 주어진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속의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어떤 구약의 신학적인 특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그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이방인들은 그 무엇도 없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빠진 이 함정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이룬 헌신이나 신앙적인 삶을 바라보며 더 의로워졌다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러한 함정에 많이 빠지곤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역에 열심히 고조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더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을 때 저도 저 스스로가 마치 내가 더 의로워진 것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의롭네, 저 사람이 좀 더 의롭네 하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설교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어떠한 사역을 더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저의 신앙적인 우월감과 의에 대한 충만함이 착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 더 헌신한다고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시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출애굽 이전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 사건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신앙의 열심은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의 고백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감사와 감사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위와 같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맨 처음 가졌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책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이 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가상의 변명을 세 가지로 정해두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이어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변명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변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자를 보내셨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변명을 대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변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과연 들었는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과연 들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복음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퍼졌고 분명히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가상의 변명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상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복음의 메시지, 그 흘러퍼진 복음의 메시지를 과연 이해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19절부터 21절까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 소식을 알고 있으며 이해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가상의 변명과 그에 대한 답변을 볼 때 재미있는 점은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변명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외우고 중요하게 생각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쭉 나열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도 율법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고집은,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거부한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끝없이 두드리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스라엘이 거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본문 당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반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책임,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모두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바라볼 때 앞서 9장 1절에서 바라보았던 것처럼 찢어지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서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를 위하여서 끝없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끝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거부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들은 그 긍휼, 나도 깨닫지 못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그 긍휼, 나도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는 내 친한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온 복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근원을 알 수 없는 나의 가족, 아내, 남편, 아들, 부모님을 통하여서 흘러온 그 복음의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불순종, 그 죄에 대한 책임 가운데에서 애통해하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찢어질 듯한 그들이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